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은혜의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주기도문의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고 있어요. 바라고 원하는 것은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반드시 함께 계셔서 우리의 기도를, 또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지난주의 말씀 기억하시나요? 기도는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라고 계속 나눴어요. 즉,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내 두려움, 내 염려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맞춰가고 하나님의 뜻에 맞춰가며 하나님께 조율해 가는 게 기도라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라고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의만 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이름만 구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며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셨어요. 가장 큰 하나님 나라부터 가장 필요하지만 적은 소소한 양식까지 주님은 우리 모두의 것들에 관심하시며, 또한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며 우리가 간구할 때마다 들어 응답하시는 하나님 되어 주신다라고 함께 은혜 나눴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 능하시고 좋으신 하나님과 진정한 사귐이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먼저 오늘 나눌 말씀 다 같이 함께 고백하며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아멘.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며 죄사함의 문제를 누구요?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지금 기도는요, 하나님께 아뢰고 있는 거잖아요. 저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믿어요. 하나님과의 교제를, 동행을 가로막는 장벽이 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죄의 문제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무거운 짐이 있는데요, 그 짐이 무슨 짐이냐? 다름 아닌 죄의 짐이래요. 근데 그 죄의 짐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대상이요, 그리고 그 죄의 문제를 가지고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 지금 예수님께서 기도 가르쳐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스스로 누군가에 의해 어떤 대상이나 어떤 물질이나 어떤 힘으로 죄짐과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요, 오직 주님만 해결할 수 있다고, 오직 주님만 죄의 짐을 벗겨줄 수 있다고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게다가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주기도문의 본문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있는데요, 마태복음에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에서 죄는요, 발음하기 좀 어렵지만 헬라어 오페일레마입니다. 이 뜻은요, 관계상의 죄, 그리고서 사귀면서 짓는 죄, 실수 같은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그 뜻이 관계상의 죄이기 때문에 어떻게 번역하냐면 빚, 채무 등으로 해석하는 본문도 있대요. 그런데 이에 반해서 평행 본문인 누가복음 11장에서는요, 똑같은 본문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의 죄를, 본질적인 죄를 의미하는 하마르티아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이 하마르티아라는 단어는요, 관역에서 벗어난, 하나님의 목적으로 아름답게 창조해냈는데 타락으로가 있는, 하나님께서 찬양하라고 우리 입술을 지어놓으셨는데 불평하고 있는 죄, 이런 근원적인 죄를 말하고 있는 건데요, 이게 무엇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이 다르다는 걸 이야기하는 걸까요? 아니요, 저는 이렇게 깨달아져요. 둘이 합쳐 이야기하면 우리 주님이 본질적인 죄뿐만 아니라, 하마르티아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관계로 짓는 죄 오페일레마까지 모든 죄를 주님만 감당하고 계시다라는 말로 들려요.
주님이 용서하시지 아니하시면, 이 말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큰 죄도 작은 죄도 우리가 죄짐을 벗을 길이 없다란 말로 들린다고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깨달아 알게 되지 않아요? 제가 그랬던 것 같아요. 큰 죄는요, 하나님이 좀 해결해 주셨다고 간곡하게 기도는 해요. 근데 소소한 실수, 소소한 용서는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살지 않아요? 근데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큰 죄나 작은 죄나 어떤 죄든 그 죄짐은 모두 주님만 벗겨주실 수 있다고요. 오늘 우리가 그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창세기 50장 19절에서 21절의 말씀을 보면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씀 구절인데, 요셉이 형들을 용서하는, 죄짐을 풀어주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근데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요셉과 형들의 관계 어떤 줄 아시잖아요. 요셉의 형들은요, 동생 요셉을 죽이려고 했던 자였어요. 그러니까 요셉 입장에서 형들한테 죽을 뻔한 거예요. 그냥 죽이려고 한 것도 아니고 달려오는 아버지 심부름으로 오는 그를 채색 옷을 찢고 욕하고 모욕하고 때려서 죽이려고 하다가 돈벌이 삼겠다고 애굽 종으로 판 자들이 다름 아닌 형들이라고요. 여러분, 그 형들로 인하여 요셉의 인생은요, 어찌 되었습니까? 엉망진창이 되었어요. 요셉은 이로 형들 때문에 종으로 살아야 했고요, 누명을 얻어 옥살이하며 살았어요. 제가 만약에 요셉이라면요, 이 표현이 만약 이를 바득바득 갈면서 살았을 것 같아요. 그 표정 뭐죠? 목사님 잘 어울려요. 이 표정 뭐죠? 여러분, 용서가 안 되잖아요. 어떻게 요셉의 형들을 용서할 수 있겠어요? 요셉의 인생이요, 눈만 감아도 요셉의 형들이 나타나고요, 자기가 지금 어려움 당하고 있는 모든 것이 다 요셉의 형들 때문에 겪는 것인데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요셉이 형들을 용서해요. 어떻게 용서하냐? 그 이유가, 그 근본적인 힘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20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중간에 있는 20절의 말씀을 고백하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당신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까먹은 거 아니에요. 분명히 기억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용서했지요? 그 다음이 중요해요.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주어가 누구지요? 요셉인가요? 요셉이 용서해 줬나요? 아니요, 하나님이 용서하신 거예요. 여러분, 요셉도 처음부터 용서한 거 아니었어요. 42장에 보면요, 요셉이 그 형들을 다시 만났을 때 어떻게 하냐, 그 바글바글 끓었던, 부글부글 끓어올렸던 그 마음 그대로 형들이 곡식 얻으러 왔을 때요, 너무 화가 나 정탐꾼으로 몰아요. 아시잖아요. 그리고요, 그 형들을 갈 때 도둑으로 몰려고 그 곡식 바구니에 돈자루를 집어서 정탐꾼에 넘어 도둑놈으로 몰아요. 아직도 용서가 안 된 거 아니에요.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그러나 요셉은 거기서 끝나지 않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결론을 어떻게 했냐? 19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뭐라고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요셉은 기도하다 깨달았어요. 그 죄를 풀어주시는 분이 누구요? 하나님이심을. 그리고 용서했을 때 내게 복 주시고 그 모든 상황을 아시는 분도 누구요? 하나님이심을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그 대신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라고,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성경은 그가 용서했다, 그가 죄짐을 풀었다,
누가 제 짐을 풀어줬다 말하지 아니하고요, 죄짐 맡아주신 우리 주님이 이 모든 상황을 아시고 용서하시고 풀어줬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되기를 원해요. 근데 이미 우리 이 고백을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좋아하는 찬송가 중 찬송가 369장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누구에게요?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래 주를 모를까.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죄짐 맡은 우리 주님은요, 자녀된 우리가 죄의 문제를 놓고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주님 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사하여 주시는 주님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달라고 오늘도 주님께 기도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한 교우분께서요, 얼마 전에 저를 찾아와서 이렇게 상담하셨어요. 주기도문 설교를 시작한 후에, 그러니까 얼마 전부터죠, 주기도문을 깊이 묵상하게 되었다고 고백하시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러시죠? 평소에는 속회 끝나면서 그냥 끝나는 기도로 했던 그 기도가, 평소에는 그냥 아무도 없으면 그렇게 끝나는 그런 기도가 어느 순간 묵상되고 그 뜻이 막 읽혀지는 거, 참 귀하고 감사한 일이라 믿어져요. 근데 거기까지는 진짜 좋았는데요, 그분이 뭐라 그러냐면 이래요. 여기서부터 잘 들어야 돼요. 늘 칭찬 다음에 뭐가 와요. 그분이 그랬어요. 이런 말씀을 해요. 근데 목사님, 묵상하다가요 중간에 탁 하고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어딘 줄 아세요? 그 부분이 바로 오늘의 기도,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래요. 그분이 느끼시기에는 우리가 지은 죄를, 우리가 죄 지은 자를 용서해야만 비로소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다는 일종의 조건의 말씀처럼 들리셨다는 거예요. 맞아요? 여러분, 그렇게 들리세요? 그렇게 들릴 수 있어요. 근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절대 아니에요. 조건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요, 그 기도하고 있는 제자들은요, 단번에 하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모두 용서받은, 하나님의 용서받은 죄인일 뿐이에요. 그러니 절대 조건이 아니라는 거죠. 단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고 또 용서를 받고 있기에 나 역시 타인의 죄를 용서하겠다는 기도자의 간절한 기도요, 고백인 것이지요, 조건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묵상하면서 이렇게 써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용서는 사건 단박에 일어났지만 우리의 용서는 그런 의미에서 매일매일의 과정이고 기도예요. 시간이 필요해요. 기도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용서. 근데 용서라는 단어가 여러분에게 어떻게 들리시죠? 이렇듯 용서가 중요한 것 알겠는데요, 예수님도 용서로 사셨다는 거 알겠는데요, 여러분, 용서가 쉽게 다가오십니까? 누군가가 주님은 우리가 너 용서하길 바라셔, 누군가가 우리는 믿는 자니 다 용서하고 너 그렇게 받아들여야 해 라고 말할 때, 그 말은 참 맞는 말이긴 한데요, 그러나 아직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우리에게, 나에겐 이 말이 때때론
날 더 비참하게 만드는 말이 되기도 해요. 나를 죄책감에 빠지게 하는 말이 되기도 하고요. 용서해야 한다는 당회성과 그럴 수 없는 자아의 현실 사이에 나는 갈등하고 찢겨져 오히려 더 상처받으며 이게 맞는 말인지 모르겠지만 나를 용서하지 못하고 살아가요. 오해하지 마세요. 용서하지 말자 말하는 것 아니에요. 용서하기가 그만큼 힘든 일임을 말해주고 있으며, 우리가 누구한테 용서를 권유할 때 예의 있고 인내로 기다림으로 해야 함을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물을 수 있어요. 왜 예수님은요 그 힘든 용서를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앞서 말씀드렸어요. 용서는 말처럼 쉬운 것 아니지만, 그러나 믿는 우리가 용서를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며 이루어내야 하는 데에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축복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에 대해서 팀 켈러 목사님은요 자신의 저서 용서를 배우다라는 책에서 힘들지만 어렵지만 우리가 조심히 용서를 향해 기도하며 날마다 걸어가야 할 이유를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어요. 용서하지 못할 때 나는 여전히 피해자로 살아가게 되며, 용서하지 못할 때 나는 더 큰 고통을 지나가며 방황하며, 용서하지 못할 때에 나는 정작 자신을 괴롭히며 나는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자가 된다. 용서하지 못할 때에 나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지 못하는 불쌍한 사람이 되고 만다라고 말해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용서를 말씀하시는 이유는요 여러분을 힘들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죄짐이 덜어지기를 원하시는 마음이에요. 주님은 여러분의 죄짐을 풀어주기 원하세요. 묵상하다가 예전에 제가 있었던 일을 좀 나누려고 해요. 이번 주 지난주 주일부터 수요일까지 부흥회가 있었잖아요. 여러분, 저도 예전에 부흥회를 다녀왔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수년 전에 한 교회 부흥회를 인도하러 다녀왔어요. 근데 마지막 밤에 제가 무슨 말씀을 나눴냐? 요한복음 13장 말씀을 은혜로 나눴어요. 그 내용 다 아시지요? 그 내용은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마지막을 아시고요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셔서 다음과 같은 행동을 하세요. 예수님이 하셨던 행동은 다른 것이 아니라 식사하다가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신 거였어요. 그 요한복음 13장 내용이에요. 저는요 그 발 닦아주셨다는 사실이요 제게 너무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주님이요 유언 같은 순간에 마지막에 하면서 발 닦아주는 것 대신에 사람을 고치시고요 기적을 행하셨다면 예수님 따라 살아가는 저는요 매일매일 기적하고 사람 고쳐야 되잖아요. 저는 그거는 못해요. 그러나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하셨던 일이 종이 되어 발 닦은 일이니 그 일은 마음 먹으면 누구도요 저도 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맞나요? 이제 반응 이럴 줄 알았어요. 제가 맞나요? 발 닦을 수 있지요. 마음만 먹으면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 발도 닦아줄 수 있고요 진짜 마음만 먹으면 우리 장로님들 발도, 우리 권사님들 발도, 우리 집사님들 발도, 우리 성도님들 발도 저는 닦아드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 주님이 발 닦으신 마지막 행동이 너무너무 제게 큰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묵상하고 생각해 보니 그게 그렇게 쉬운 일만은 아니더라고요. 왠지 아세요? 예수님이 12제자의 발을 다 닦으셨는데요 닦기 전에 모든 것을 다 아셨대요. 근데 예수님이요 좀 있으면 베드로가 3번 부인할 것도 아셨고, 가룟 유다가 자기를 은 30에 팔 것도 아셨어요. 그러니 그 배신할 베드로도 유다의 발도
예수님이 닦아줘야 하는 거잖아요. 좋아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 나 따랐던 사람 발 닦는 건 쉽지요. 제가 여러분 발 닦는 건 쉽지요. 근데 다른 교회 목사님이 성도 닦는 건 쉽지 않아요. 안 웃을 줄 알았어요, 제가. 근데 주님 그거 다 아시고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닦아주셨다는 거예요. 용서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었을까? 말씀을 그렇게 전하고요, 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는데 문제는 부흥회 끝나고 집에 오는 차 안에서 일어났어요. 집에 오고 있는데 갑자기 성령께서 제게 너무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장 목사, 너도 가서 그분 발을 닦아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도 가서 그분 발을 닦아줘라 라는 성령의 부르심 너무 강력하게 들렸는데요, 제가 그 성령님께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아니요, 저 그분 발은 못 닦습니다. 다른 분 발은 다 닦아줘요, 저도요. 저 그분 발은 안 됩니다. 하나님도 아시잖아요. 제가 얼마나 외로웠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주님이 먼저 아시잖아요 라고 성령님께 항변했어요. 그분이 누군지 아세요? 예측이 되세요? 웃는 그 표정은 뭐죠? 맞아요, 저희 아버지이세요. 그렇다고 저희 아버지가 저 어렸을 때 학대하신 것 아니에요. 제가 학창시절 아버지는요, 회사 일로 사업으로 가정을 떠나 홀로 해외에서 계셨고, 아버지의 부재로 인해 아픈 어머니와 저희 네 남매는 늘 그 결핍 가운데 어려움을 겪었어요. 나중에 보니요, 그것이 제게 씻지 못할 상처가 되었고, 아버지를 향한 큰 거리감, 복귀할 수 없는 거리감으로 남겨졌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고 집으로 갔는데 밤새 잠이 하나도 오지 않는 거예요. 너무너무 피곤한데요, 거의 뜬 눈으로 밤을 지샜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새벽에 기도하고 이렇게 마음먹었어요. 용서하지는 못하더라도 말씀대로만 하자. 용서하지 못하더라도 말씀만 따라하자 라는 마음으로 아침에 운전해 기도하는 마음으로 집에 갔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고 갔으니 아버지가 환하게 맞아주셔야 되죠. 근데 그날도 아버지는 아침에 제가 들어가는데 본체 만체 하세요. 저 왔습니다. 그게 아버지 반응. TV만 보고 계셨어요. 이제 제가 어떻게 해야 하죠? 탑 정해졌잖아요. 말씀대로 하면 돼요. 저는 말씀대로 하기 위해서 어디로 갔냐? 먼저 화장실로 갔어요. 그리고 말씀을 한 군데 세탁기 위에 펼쳐놨어요. 말씀에 이렇게 쓰여져 있더라고요. 첫 번째, 뭘 해야 되죠? 일어나 겉옷을 벗고. 그래서 진짜 말씀대로요, 겉옷을 벗었어요. 두 번째, 이제 뭐 해야 되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고. 여러분, 그때 제 몸무게가 90kg 정도 나갔거든요. 그런데요, 수건을 두르는데요, 수건이 허리에 감기지가 않아요. 다 짧아요. 근데 찾다 찾으니까요, 저기 맨 밑에 수건이요, 그거 아시죠? 수영장 갈 때 쓰는 큰 비치타올, 그게 있어요. 이거 주님이 준비하셨다 라는 마음 감쌌는데요, 그거는 두를만 해요. 그래서 말씀대로 그 수건을 둘렀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되죠? 3번, 대야에 물을 떴어요. 그리고 이제 아버지께 가야 하는데요, 그 대야가 들려지지가 않아요. 얼마나 무겁던지요. 꿈쩍도 하지 않아요. 여러분, 대야가 무거웠겠어요? 제 마음이, 제 죄짐이 무거웠겠죠. 나도 움켜쥐지 않았어요. 대야를 붙잡고 씨름을 했어요.
그리고 아버지께 가야 하는데 이렇게 씨름하고 씨름하다 주여 말씀대로 임하소서, 주여 말씀대로 행할 수 있게 하옵소서 하고 대야를 번쩍 들었어요. 욕실문을 열고 아버지께로 향했어요. 아버지와 눈 마주치면 실패할까봐, 혹여나 실패 숲으로 돌아갈까봐 저는 거의 대야를 들고 아버지의 눈을 피해 아버지께 달려갔어요. 돌진했다고 표현한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버지 역시 그런 저를 보며 적지 않게 당황하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른 아침 아들이 돌아왔는데 갑자기 목욕탕에 들어갔다 나왔는데 허리에 수건을 들었는데 그건 뭔지, 그리고 세숫대야를 들고 자기를 향해서 돌진하는 거예요. 아들이. 상상이 되세요? 이제 눈 마주치면 망쳐요. 그리고 얼른 고개를 숙여 아버지 발을 강제로 붙잡았어요. 아버지 힘을 주시더라고요. 힘을 바짝 들여 이거 말씀대로 빨리 하고 끝내야 된다 라는 마음으로 아버지 발을 거의 대야에 구겨 넣었어요. 그리고 얼른 닦기 시작했는데 저 그날 아버지 갈라진 발뒤꿈치를 처음 봤어요. 저 그날 아버지의 메말라 있는 발톱을 처음 봤어요. 울퉁불퉁 튀어나온 아버지 발의 핏줄도 처음 봤어요. 어쩌면 늘 그러셨는데 저는 그냥 아버지 앞모습만 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앞모습이 뭔지 아세요? 아버지는 이래야 해, 아버지라면 말도 이렇게 해야 되고 아버지는 날 이렇게 채워줘야 하는 아버지를 책무로만 보는 그 모습이 앞모습이에요. 그렇지 못한 아버지는, 내 기대와 내 바람을 채워주신 아버지의 앞모습은 용서 못할 아버지라고 내 마음에 정해놨던 거예요. 내 스스로 아버지 모양을 만들어 놓고요, 그렇지 않으면 용서하지 않으리라 내 마음에 굳건한 마음으로 단심하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그날 갑자기 준비 없이 만난 아버지의 뒷모습에 울컥 눈물이 쏟아졌어요. 발을 닦는 건지 눈물을 흘리고 있는 건지 그 상황이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원래 계획은 빨리 닦고 끝내려고 했는데 한참 아버지 발을 붙잡고 울고 있는데 세숫대야에 제 눈물만 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제 머리 세숫대야에 아버지 눈물이 떨어지고 있더라고요. 자유케 하셨어요. 사랑하는 제주중앙의 성도 여러분, 맞아요. 진짜 맞아요. 용서 강요할 수 없어요. 용서는 강요돼서면 안 돼요. 그런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용서를 이루시길 원하세요. 왜요? 우리 힘들라고? 아니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요. 우리로 나를 용서하고 그 다음 단계로 가게 하기 위해서요. 우리로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이루시기 위해서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가정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요. 무엇보다도 상처와 자책에서 힘들어할 우리를 그 죄짐에서 자유하게 하시기 위하여 주님은 용서를 원하세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요? 내 능력으로 안 돼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하나님이 죄짐을 벗겨주신다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를 바라보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만 가능해져요.
사랑하는 제주중의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십자가 사랑, 주님의 용서가 먼저 고백되고 우리와 우리의 심령, 우리의 가정 가운데 역사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죄짐을 풀어주실, 우리 용서를 하시는 우리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찬양하기를 원합니다.